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박 목사가 46년 동안 김포 삼복교회 10년, 서울 목동에 있는 삼복교회 36년을 마감하고 얼마 전에 은퇴했지만 김포에 예지원이라고 지체장애인들 50명, 직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좀 일부 교인들이 내려와서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정종천 목사님 사모님 안식년에 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탁이 와서 이제 여기 김포에 있는 교회는 또 은퇴한 목사님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46년 목회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몇십 년, 물론 유학도 미국에서 했고 7년 동안을, 그리고 집회를 하면서 한 달씩 외국에 나갈 때 외에는 본 교회를 비워본 적이 없고, 저 잠실에 있는 신천장로교회 미국식으로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친구인데 총신대 동창, 저는 총신대도 나오고 장신대학원도 나왔는데, 그래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교회는 유용 총회장 지낸 목사님을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를 부탁했던 것이 낮 시간 여기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뵈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정동천 목사님 여러분 아는 대로 수십 년 동안 형제처럼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정동천 목사님과 사모님, 야곱이 걸어간 그 일정을 안식년을 기해 이제 갔는데 동행하여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 있는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기 룻기 2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군에 속한 미국의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7명은 용기백배한 군인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들에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지금 독일 군대가 있는 그 안쪽으로 무기고가 있는데 그것을 폭발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7명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무기고 폭발장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2시간 후에 정확하게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과 함께 무기고는 폭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7명 가운데 한 사람은 흑인이에요. 6명은 돌아왔는데 흑인 한 사람은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하루 3일 5일 피골이 상접하여 돌아온 그 병사에게 대장은 너 왜 이제 돌아왔느냐? 그러자 그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폭발장치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 위에 포켓에 있던 어머니의 사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어머니 사진을 찾아서 포켓에 넣고 보니까 독일 군대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을 헤매다가 돌아올 수 있었노라고.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빈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저를 대학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대 올 때 너는 비굴한 군인이 되지 말고 지혜 있고 용기 있는 장병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용맹스럽게 이제 적하고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흐느낄 때 대장은 그를 얼싸안고 같이 울고 주변에 있던 장병들도 눈시울을 적시는 그러한 광경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공경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어른분들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 여기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이 아내와 길론 말론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의 가뭄과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몇 년 안 돼서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말론과 길론도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기 전에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어. 여러분의 많은 시어머니 같으면 야, 너희들이 우리 집에 잘못 들어와서 내 남편을 잡아먹고 너희들의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푸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오면은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나를 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자부들에게 원인을 물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자부를 불러서 너희들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오르가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갔지만 룻은 말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 친정으로 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나이다.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웠고 신앙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경학자들의 글을 보니까 룻의 신앙은 신약 시대에 배와 구물과 직업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것처럼 룻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지녔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 믿음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물라. 그러나 엘리사는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리고 요단강을 같이 건넜어요.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해리바람 속에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광경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 믿음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만들고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가정이 될 때 행복을 창립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0여 년 전에 충북 제천에서 판사 한 사람이 났어요. 그는 이제 척추에 장애가 있어요. 일명 곱치라고 하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을 좋아했어요. 전답을 다 도박으로 탕진했어요. 그날도 초저녁에 들어와서 아내를 때리면서 도박할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근히 살아가는 그 가정에 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날인데 마루에서 자고 있는 그 어린아이, 아들을 바깥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척추에 장애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와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서울대학 법대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고 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고 그를 존경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척추에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와 룻, 엘리야와 엘리사, 아버지와 판사, 믿음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들의 방문을 열어보면 행복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이제 복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요, 오늘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누처럼 엘리사처럼 그리고 판사처럼 믿음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정에 써내려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꽤 됐어요. 주일학교 4학년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위암에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는 결혼했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그 반 12명의 4학년 이제 주일학생들이 선생님 병문안을 온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선생님이 야, 나를 위해서 통성하여 기도해달라. 얘들이 하나님 우리 선생님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끝나니까 선생님이 한 아이를 가르치면서 너 대표 기도를 네가 해라. 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식물인간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데 식물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갑은 치르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 한갑이 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갑은 치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거기 병원의 환자들도 아이들도 폭설을 터뜨렸던 실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우리 정동천 목사님 사모님 안식년에 외국에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효도가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효도가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 오늘 여기 룻기 2장 본문도 1절로 7절 읽었지만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올라온 룻 10년 동안 집이 비어 있었거든요. 뭐 지금 아파트 시기 아니에요. 저는 가와도가 고향이라 잘 압니다. 이 흙으로 지은 집 10년 동안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바닥은 장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밀을 탈고 간 다음에 그 밀집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그 흙김밀이라고 호밀 그 길거든요. 그럼 그 탈고 간 다음에 그거로다가 거적을 만들어서 여름이면 마당에 피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시골의 풍경이었어요. 뭐 지금 텔레비 때문에 뭐 저녁만 먹으면 각자 방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말이죠. 그러니까 밀집이 깔아 있거나 그리고 풀을 베다가 말려서 바닥에 깐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생활이에요. 뭐 농이 어디 있어요? 요새처럼 뭐 TV나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먼지를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깔았던 거를 다 썩은 거 이거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뿌리고 쓸고 물을 뿌리고 닦고 벽에도 이 다 흙이니까 물을 뿌리고 이 닦아내 하루 이틀 3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바닥에 이제 마른 그 밀집을 깔고 나오미와 나란히 누운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 오늘 수고했다. 아니요, 어머니 저 기뻤어요. 그런데요, 모압에서 가져온 양식이 이제 거의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내일에는 내가 밭에 나가서 그 보리삭을 주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라. 룻이 일찍 일어나 밥을 지어 시어머니를 대접하며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밭에 나가 보리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루 종일 잠시 집에 갔다 온 것 외에는 계속 일하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밭에 왔어요. 자기 밭이니까. 일하는 인부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인부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낯선 소녀가 보리삭을 줍고 있거든요. 저는 네 소녀냐. 그 인부들을 관리하는 이제 책임자가 말합니다. 모압에서 나오미를 따라온 룻이라는 소녀인데 아침에 나와서 지금까지 집에 잠시 갔다 온 거 외에는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나오미를 따라 룻이 왔다는 것은 베들레헴 조그마한 마을에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를 섬기고 나오미를 사랑하고 나오미를 공경한다는 룻의 이 효도 이야기가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 룻은 보리삭을 주워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대접하는 바로 효도가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감으로 비록 흙집이고 바닥은 밀을 탈곡한 밀집을 깐 그러한 집이지만 행복이 물씬 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아신 대로 요셉 형들에게 은이십에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보디발이 집에서 아침 일찍 밤늦게 잠자리에 눕는 일을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가운데 흉년 2년. 아버지와 떨어진 지가 22년이에요. 바로 이 요셉은 30에 국무총리가 됐는데 7년 풍년 흉년 2년째 그의 나이 39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아버지 야곱 그리고 형제들을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고 이 요셉은 아침마다 달려가 문 안 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효도가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애굽 땅에 써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와 룻, 야곱과 요셉, 효도가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꾸며가고 있는데 복 있는 교회 성도님들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열쇠가 효도가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래전에 미국 버지니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청소를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바느질을 하면서 그 아들을 이제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 맞게 된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은요, 그 최우수 졸업생이 10분 동안 연설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졸업식장에 가시죠. 난 안 갈래. 입을 옷도 없어. 그럼 저도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이 아들은 여러분 그 버지니아에서 메릴랜드 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메릴랜드에서 동쪽으로 델라웨어주, 그 다음에 뉴저지주, 그 다음에 뉴욕주가 시작이 됩니다. 박 목사는 워싱턴 DC에서 7년 공부를 석사 다시 하고 박사학위를 거기서 받았고, 그리고 미국 많은 주에서 집회를 하느라고 그 길로 차를 타고도 여러 번 주로 비행기를 타고 갔지만 여러 번 차를 타고 이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이 메달을 목에다 걸어주려고 하니까 총장님 잠깐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존경하시는 총장님, 존경하시는 교수님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메달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바느질을 하고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하면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어머니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군중 속으로 내려가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는 어머니 목에다 걸어드리고 어머니를 와락 안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졸업생, 재학생, 학부형들
그 넓은 강단에 모인 모든 군중이 일어나 그 모자를 위해서 기립박수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윌슨이에요. 그런 나중에 조지 호킨스 대학에서 법학 박사, 철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백성을 잘 다스림으로 백성들이 그를 존경했고 191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효도가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요. 정확하게 세 사람이 고개를 떨구려고 그랬는데 그건 집에 가서 떨구고, 네. 여러분, 룻과 나오미, 그리고 야곱과 요셉, 어머니와 윌슨, 효도가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들 방문을 열어보면 행복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세 분이 있어요.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한 10년에 한 2개월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지고 목숨 내걸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박 목사가 우리 정동천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도 물론이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은퇴하고 나니까 새벽기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3시 4시에 일어나서 몇십 년 동안을 새벽기도 한 사람이니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적어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름 다 대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3번, 2번, 3번씩은 꼭 저도 기도를 해요. 여러분 교회 정 목사님 외국에 나가 있다고 이 시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말에 잔칫날 잘 먹으려고 3일 굶었더니 꽥하고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럼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가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박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본당이 1000석이었잖아요. 교인들도 1000명이 넘었잖아요. 다 건강하잖아요. 내가 잘나선 거예요? 이 박 목사 눈도 손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또 가까운 데서 내 아내가 옆에서 돕기 때문에, 희생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목회를 해온 거예요. 영등포 노회장도 했죠. 총회를 30년 이상 섬기고 중요한 발언, 아까 우리 안장님 장로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거 2시간 동안 부총회장 뽑기도 전에 제주도에서 싸우는데 이게 인터넷을 통하여 막 나가잖아요. 그때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한 방에 잠잠하게 했던, 그래서 지영수 목사님이 부총회장이 되고 총회장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 교회도 낙골 땅을 크게 짓고 많은 교회를 삼보교회가 10교회, 김포 제가 첫 번째 70년도에 세운 삼보교회, 목동의 삼보교회, 그리고 분부대 수도 방위사령부 안에 삼보천마교회, 그리고 그 청주 옆에 오창인데 여천삼보교회, 그리고 현재 여기 장애인들이 있는 예지원 삼보교회, 그리고 아마존, 브라질 아마존에 우리 부부가 들어가서 워낙 비행기도 많이 탔지만 그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을 들어가 5마을에 운물 5군데, 교회 5군데를 세웠다. 그리고 통역을 통해서, 왜냐하면 거기는 폴티카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도 빚이 있었지만 많은 일을 합니다. 이 복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 이제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이제 교회가 하자고 할 때 일해야지, 다 빚 갚고 다 안정되고 뭐 일하려고 할 때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박 목사 엊그제 같이 목회한 건데 46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엔 지금 계속 목회를 하니까 감사하지만은, 자, 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머뭇거리면 제가 읽을 테니까. 금방 아까 얘기를 했는데도 5사람이 그냥 열심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려고 해서,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이 섬기고 존경하는 정 목사님으로 하여금 근심으로 일하게 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박 목사 얘기 안 해요. 여기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 목사님으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물질로, 모든 면에 협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정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정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 여기 룻기 3장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 목욕을 해라. 그리고 몸에 기름을 바르라.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사우나에 가서 목욕하고 미장원에 가서 여기는 살려주고 여기는 죽여주세요. 요새 말로 하면 그거잖아요. 그리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요를 가지고 밤에 보아스가 낯가리 옆에서 잠을 자거든 그 발 밑에 이 요를 가지고 가서 누워있어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룻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발 밑에 가서 요를 깔아놓고 잠이 오겠어요? 못 잤겠죠. 보아스가 잠에서 새벽녘에 일어나 보니까 발 밑에 웬 소녀가 있고, 넌 누구냐? 저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보내어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유대 법에는 엘리멜렉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하나 있다. 해 뜨기 전에 어서 집으로 가라. 그리고 보아스는 마을로 들어가서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을 오라고 했어요. 너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그리고 세금도 져야 된다. 난 그럴 이유 없다. 난 안 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 다윗 왕의 룻은 증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 가문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룻은 순종함으로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감으로 찬란한 자녀들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조상으로 불리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거예요. 산에서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이 벼랑 있는 이 그쪽에서 모자 쓰고 기도하잖아요. 전 95년도에 한 달 동안
이제 안식년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꽁꽁 묶어요.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급한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노라. 네 숲에 걸려있는 양을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순종함으로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벌써 한 80년 됐어요. 그 당시 이제 자기 집이 불이 탄 거예요. 방 안에는 아내와 그리고 남매가,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경찰도 막았고 동네 사람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이 아버지는 불석을 뚫고 들어가서 좌우의 딸과 아들을 안고 나왔어요. 남매는 화상을 입지 않았지만 이 아버지의 얼굴은 불에 타서 흉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방에서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그 남매를 고아원에다 맡기고, 걔들이 보고 싶어서 고아원 앞에 가서 서성거리지만 얘들은 아빠를 보고 숨어버려요. 그래서 얘들이 대학을 나오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30년이 됐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유서에서 나를 화장시키지 말고 땅에 묻어달라. 나는 매일같이 꿈을 꾸면 불에 타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남매는 30년 동안 아버지에게 와보지 않았거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잖아요. 화장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당시는 홍제동 화장터에 화장을 했어. 그리고 아버지 소유품을 불사르기 위해서 보는데 일기장이 나온 거예요. 넘겨보니까 그날 우리 집은 불이 나고 있었다. 경찰도 동네 사람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나는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남매를 안고 나왔다. 그런데 내 얼굴은 이렇게 흉하게 타버리고 내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일기를 읽는 딸과 아들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러나 한 줌의 죄가 되어 나온 아버지의 일생.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순종이 있는, 여러분 순종은 불순종하고 백지창 한 장 차이밖에는 안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나오미와 룻, 아브람과 이삭, 여기 아버지와 남매.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있는 이야기가 그 당시 언론에 나왔다. 사랑하는 복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요, 순종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교회, 여러분 가정에 써내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 오늘 어버이 주일의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 효도가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 순종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 죽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군다나 박 목사의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올해 94세.
아들로서 쇼도보다는 내가 일찍 다침으로, 학교 나오고 다침으로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 오늘도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누고 아내와 이리 왔지만, 사랑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요, 믿음이, 효도가, 순정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교회 안에, 가정에 써내려 감으로 행복한 가정들을 꾸며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복 있는 교회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 안식년에 이제 야곱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걸어가기 위해서 출국을 했고, 오늘 종이 와서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어른분들을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